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시편 42편 6절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구약성경 시편 42편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편 42편과 여러분 다음 성경인 43편은 우리 성경에는 42편과 43편 두 곡의 찬송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본래 시브리인들의 성경에는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42편 1절로 5절의 말씀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찬송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1절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인 40편 6절로 11절은 1절에 이어지는 2절과도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시편 43편 1절로 5절은 마치 3절과도 같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서 시편 40편 6절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난 42편 1절로 5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오늘 2절과도 같은 내용을 시작하는 42편 6절로 11절 말씀에도 시편 기자는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샤하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뜻은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져 힘을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된 상태를 성경은 낙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 성도도 한번 낙심에 빠지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북쪽 아방 시대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 이세벨이 자기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때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 다음 단계가 우리 안에 불안이 엄습하게 됩니다. 불안.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안심되지 않는다, 편안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42편 6절로 11절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앞에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해할 만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낙심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지난주 시편 40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과 좌절과 불안해할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2편과 43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42편 1절에는 여러분 무슨 말씀으로 시작을 했죠? 하나님이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여러분, 42편 1절로 6절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로 말하자면 1절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다른 2절을 시작하는 시편 기자는 제일 처음인 6절에 이번엔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지난 1절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오늘 이어지는 2절과도 같은 6절에는 내 하나님이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시편 기자는 지난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잘 아셔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요.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가 되죠? 낙심이 되므로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시편 기자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의 안에 낙심과 불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낙심이 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기억한 장소를 오늘 6절은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라는 말씀은 여러분 주석을 보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편 기자가 과거에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과거에 시편 기자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심과 불안과 좌절이 있을 때 그는 과거에 자기 자신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기도할 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뜻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해석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과거의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시편 기자는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6절의 시편 기자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던 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와서 지금 현재에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을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설교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와 있습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한 세 군데 장소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디에서죠? 요단 땅에서. 요단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요단 땅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요단 땅은 요단강 동쪽의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넘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발을 걷고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발로 밟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들 앞에 요단강 물이 철철 넘쳐 흐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발을 걷고 요단강을 한 발 한 발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요단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발을 걷고 요단강에 한 발, 두 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내가 요단 땅과 두 번째 장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르몬. 아까 그림이 조금 먼저 나왔습니다. 헤르몬. 여러분 헤르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근데 그 높이가 무려 2814m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한국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북쪽에 2814m가 되는 헤르몬 산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지만 여러분 저 북쪽에 무슨 산이 있죠? 아무 생각이 안 나시나요? 우리 땅 아닌가요? 백두산이 있습니다. 백두산 높이 아시는 분 계십니까? 2744. 예? 2744m나 돼요. 헤르몬 산과 비슷해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3월경 사진이랍니다. 근데 헤르몬 산 정상에 눈이 있어요. 백두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낙심과 불안과 좌절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 군데 장소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요? 요단 땅. 두 번째 어디죠? 헤르몬.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헤르몬 산이 본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장 8절이나 여호수아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러죠?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서 빼앗았다는 걸 보니까 본래 헤르몬 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앞에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헤르몬 산까지 정복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대개서각자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은 시편 46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도 어떠한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낙심하고 불안해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요단 땅과 두 번째 어디죠? 헤르몬과,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그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미살산. 여러분, 미살산이라고 하는 지명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던 신의 산과 가까운 자그마한 언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장소와 근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전히 낙심과 좌절과 불안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 시편 46편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기자와 같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요단 땅이 갈라집니다. 헤르몬과 같은 높은 산이 평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낙심과 좌절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 닥친 어려움을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큰 폭포가 자신의 앞에 쏟아져 내립니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모든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휩쓸었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7절에 시편 기자 앞에도 큰 폭포 소리와 같은 깊은 바다의 파도와 물결과 같은 것이 그를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폭포소리 앞에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하는 말 앞에 무슨 말을 사용하고 있죠? 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폭포소리,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앞에 폭포소리와 파도와 물결과 같은 것이 아무리 우리를 휩쓸어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온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의 폭포소리,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왔다고 하면 그 모든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뭘 베푸시죠?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우리 한글 개역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의 본래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여러 가지를 참고하려고 좀 찾아봤습니다. 인자라는 말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세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했죠? 인자.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는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인자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자라는 단어를 가장 적절히 표현한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혔습니다. 언약적인 관계에서 변치 않는 사랑을 성경은 인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적인 관계에서 무슨 사랑이요? 변치 않는 사랑. 이게 인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할 만한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리로다. 오늘 낙심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조금 잔가지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가 좀 곤란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뭘 하겠다는 거죠? 기도하리로다. 여러분의 낙심과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생명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보다는 여러분 무슨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7절의 사도 바울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7절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어떻게 하면 좋겠죠? 들어주시리라라고 말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낙심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편 기자는 여전히 찬송해야 한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지난주 말씀인 42편 1절로 6절 말씀과 같은 내용을 시편 기자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당시 상황은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는 것과 같다고 그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 믿는 세상 사람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도 일요일날 교회를 나가느냐라고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절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난주 1절로 5절의 말씀이 마치 찬송가의 1절과도 같다고 하면 오늘 이어지는 6절로 11절은 2절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마지막 후렴부가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5절과 11절, 11절과 5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핏 보시면 5절과 11절, 11절과 5절이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신가요? 같습니까? 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달라집니다. 5절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11절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다음 부분입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5절과 11절, 11절과 5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1절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면, 또 다른 2절을 시작하는 6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11절의 시편 기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지난 1절로 5절의 말씀이 일반적인 성경의 말씀을 기록을 했다고 하면, 6절로 11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매를 맞고 옷은 다 찢김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도 바울을 매질하던 빌립보 감옥의 간소장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에 기동과도 같은 일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군데 지명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내가 어디죠? 요단 땅과, 두 번째 헤르몬과, 세 번째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두 번째, 환난 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 중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환난 중에 여전히 찬송하는 믿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매인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